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저게 뭐죠? 네. 깜짝 놀라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면서 저게 뭐죠?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 뭘 먼저 보셔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저게 뭐죠 했는데 동시에 반사적으로 다 이제 뒤를 돌아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바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손가락이 도대체 뭘 정확하게 가리키는지 이 손가락을 먼저 봐야 되나요? 짧은 순간이라도 손가락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손가락은 본질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본질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손가락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손가락은 가리키기만 하고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보게 하는 게 그 의도와 목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여러분 어찌 보면요. 설교는 이 손가락과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본질이죠. 손가락은요, 가리키고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의 설교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생각나야 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저게 뭐죠? 가리키면서 저 자신도 가리키는 걸 봐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제 손가락을 보시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을 함께 향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나 저나 손가락을 보기는 해야 하지만 손가락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본질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다 거짓이다 하는 걸 우리가 뭘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지는 말씀을 매일 읽고 교티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방편이에요. 당연하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 자체를 가리켜 곧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실제 바리새인의 신앙 생활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분명히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나 주님의 판단은 다른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진짜다, 가짜다의 여부를 뭘로 너희들이 검증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성도의 좋은 믿음을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이 믿음을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말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네. 베드로 사도가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지켜냈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보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감정,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수반하는 믿음, 그 믿음을 칭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한때 불같이 일어나다가 한순간에 사라질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보세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들을 견디고 버티는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텼는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고난과 핍박 중에도 입증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걸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정, 그 마음의 상태. 성경은 너희들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이자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성경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거예요. 이걸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 이 기쁨이 있나? 나에게 이 감정이 있나? 나 단순히 예배 드렸어. 나 단순히 기도했어. 나 단순히 말씀 읽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검증해 봐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반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제 마음이 이랬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건 기뻐야 기쁜 거 아닌가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당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뭔가요? 우리는 뭐가 기쁜 사람들인가요? 성경이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이 성경은, 하나님은 뭘 근거로 우리에게 항상, 그것도 기뻐하라고 기쁨을 명령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요, 하나님이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그렇게 항상 기뻐해야 할 만한 이유들을 주지 않고 무조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무슨 능력으로 기뻐합니까? 그것도 항상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정확하게 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쭉 말한 뒤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십자가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론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5장부터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과 5절에서는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는데 이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그런 자격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사실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성경의 이 위대한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좋아요. 기뻐하고 싶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요? 단순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확증해야.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이루어진 결론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단순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 볼 때 이거 확인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부어지는 거고요. 서로 간증하고 대화할 때 이거 말하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표정과 얼굴에 이 사실 때문에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룬 십자가의 성취.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하여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너희가 그런 기쁨의 존재임을 성경은 그냥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실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제 어떤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권사님께 전화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첫 사역을 나갔을 때 만났던 권사님이에요. 제가 2003년에 첫 이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2003년도에 첫 사역제에 나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에 만났던 분이죠. 그때는 권사님도 아니었죠. 이분과 가끔씩 안부를 묻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제도 오랜만에 이제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사연을 들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정말 힘든 일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이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이제 65이세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분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이 마음이 제 안에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꾸 너무 힘들어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울면서 막 통화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사연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주관적인 객관적인 정도야 뭐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느끼는 그 객관적인 힘든 건 누구나 다 동일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때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흔들리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넘어지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은, 그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룬 복음의 성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언약의 말씀이 복음의 성취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이룬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나 저찌나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사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시죠. 다시 1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인즉 원래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으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됐던 문제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여 죄 가운데 진노하셔서 심판받을 수밖에는 없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에 비하면 다른 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보세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고 그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 것, 그러면서 내 생을 마감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 한들, 나는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죽음 뒤에 나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줄 모르나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죽음도 비껴갈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심판하실진데 죽음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잠깐 어떻게 살던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 거스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다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이 화목하는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셨어요. 그리고 이런 화해 속에서 2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도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화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룬 성취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대요. 로마서 3장에서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잠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으뜸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이 땅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의 결과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가 아니라 니들이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을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심으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들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기쁜 자들인가? 우리는 뭘 기뻐하는 자들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복음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걸 오늘 기뻐하며 이걸 내일도 기뻐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날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룬 성취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리는 성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밖에 없는 성도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다 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어떻게 환난 중에서 기뻐합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성취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에서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탈하지 않고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에요. 이런 소망이, 복음 안에 이루어진 이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2000년 전 이 복음의 성취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진 복음의 성취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날마다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들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음의 성취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다른 것일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이 이룬 그 성취를 날마다 내 안에 선포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참 그래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항상 두려움이, 또 걱정이, 염려들이, 불안함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될까? 홈스쿨 하면서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탈할 때도 있고, 그러나 다시금 이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생각할 때 다시금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다시금 복음이 이룬 성취를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오직 이 복음 안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인생을 복음 안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